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기는 이제 우리 양지 본관 3층 강의실인데요. 저는 이제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녹음을. 또 이게 학생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울리고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노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광양에서 설교하고 밤늦게 올라와서 미처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주일 밤에 녹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서도 가능한 한 계속 이 자리에서 문제 없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쓸 것인지 상황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바로트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하면서 설명할 테니까요. 오늘 뭐 차차 하더라도 해서라도 이제 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극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했지요. 사실 이제 변증아 벌써 2년 지났으니까 기억도 감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궁극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서론적인 이야기였는데, 이 서론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전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공부하고 또 강의 계획서 보게 되면 이성과 초월적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성주의, 반이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패키지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제 편리상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눈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설교할 때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반틸이 변증학자이지만 동시에 현대 신학을 비판하고 많이 다뤘던 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현대 신학이라는 수업이 없어요. 그냥 변증학은 그래서 1학점이 아니고 2학점짜리와 3학점짜리, 2학점이 두 번인가요? 뭐 이렇게 두 과목이나 필수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변증학과 현대신학을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변증학적인 걸 하고, 현대신학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이제 포스모더니즘이 이제 뭐라 할까요? 성행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여러 사도들이 이제 범람하는 이때에 현대신학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궁극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믿음, 이성이라는 것, 또 이성주의, 반이성주의,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현대신학자를 비판함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커가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슐라이마커가 소위 이제 크리스천 페이스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제 큰 두꺼운 책을 쓰면서 조직신학적인 그 양반이 다 다룹니다. 때문에 서론, 실론, 인간론, 인재론, 또 구원론 이런 걸 다 다루는데, 이 양반이 목사로 태어나서 보수적인 집안에 자랐는데, 어떻게 이러한 그 망나간 기독교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전격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도대체 그 용기를 어디서 얻었는가? 제 판단에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에서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제 이야기만 아니라
존 프레임 교수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고 반텔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재로 사용하는 존 프레임 교수의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매번 소위 이성주의, 반이성주의, rationalism, irrationalism 세션이 있고요.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transcendent, 초월성과 내재성 이러한 그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존 프레임 교수가 만든 게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반이성주의, 이성주의가 딱 있다면 이쪽에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 패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우리 쪽입니다. 이건 자유주의 혹은 또 불신앙자들 입장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오토노미, 인간의 자율성이 따뜻한 것.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실 이걸 다시 설명하기에는 이건 다음 주에 rationalism에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rationalism은 일종의 human authority,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타친 시스템, 어떤 이성적인 내가 안다, 자신 있는 낙관적인 이라는 입장의 것입니다. 이 rationalism은 그 이성에 의존하지 않는 나름대로 신앙과 좋은 의미에서 신앙이죠. 우리 faith. 우리도 faith 있지 않습니까? faith. 좋은 의미의 신앙. 미신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연이라는 세계에 놓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그러면 이게 서로 대적하고 대치되고 반대되는 것 같지만 안티를 강조하기를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자율성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유지하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반이성적인, 우리 믿음이죠. 우리 믿음은 이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사실상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나름대로 우연의 세계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던 같은 시대에는 이성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래서 irrationalism. 그 전에 근대주의는 이성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서로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도 이성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대적 사상, 달리 말하자면 이성주의적 특성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이성을 비판하는데 몰래 그 이성을 의존하고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무슨 아닙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론을 현대신학 비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전에 현대신학의 한국 오래된 분들이세요.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제 글을 보게 되면 현대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엉터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얘네들은 나쁜 놈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자유주의자한테 먹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히겠습니까? 사실 무식한 것들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외치고 도무지 머리가 없고 이성적인 게 전혀 따르지 않으니까 저런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반티라는 학자가 이러한 자유주의나 또 세상 사조들의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순적인 것을 들춰내는데 그중에 획기적인 방법론이 이성적 반지성주의잖아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거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칸트가 사실 이러한 시스템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처음. 그것도 반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할 때 뉴미나 피나미나 가상계 현상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 관한 것, 영원 불멸 같은 것든지 자유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상계에 속하는데 반이성적이고 소월적인 세계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현상을 잊으셨을 거예요.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상계는 오직 센세이션,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세계에는 종교나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종교나 하나님은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 그러니까 칸트는 이성을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한 이유가 믿음의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초월적인 여지,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저 표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칸트가 신앙의 영역을 우리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성을 제한을 하고 이성의 한계를 논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성의 그 자율성,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절대화시킨 겁니다. 달리 쉽게 표현하면 이 칸트를 칸트는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계시를 내쫓은 겁니다. 영원이라는 걸 내쫓은 거예요. 나름대로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그런 부분에만 사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현대신학자들이죠. 칸트도 사실 현대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 인과 법칙이 맞지 않나요? 기적이랄까, 영혼, 또 불멸, 영생, 또 천사, 이런 영적 세계들이 하나님, 믿음 이런 거는 여기서 통하지 않으니까 말도 끊이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착살낸 거예요. 기독교를 착살낸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다가 따로 영역을 준 거예요. 가상계. 근데 가상계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다가갈 수 없는 세계. 이 세계는 우연히 다스리는 세계니까. 이성이 다스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이성이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뭐 그럼 어떻게 이성이 알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가상이라는 이런 것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소위 계몽 시대에서는 명함도 못 냅니다. 내밀지도 말라. 그냥 혼자 막말로 말해서 그냥 착각 속에 그냥 그걸 믿고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지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일하는 것이 현대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목사고 할 때에 뭐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어떤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일을 얘기하면 안 맞는데 못 믿는다는 못 믿겠다. 특별히 이제 계몽 시대에서 쓰는 특별히 이제 갈릴레오가 또 나름대로 탐험이 있을 때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이때에는 그런 식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지금 뭐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저 학교에 인도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통이 됐어요. 밑에서 한 바퀴 쭉 여러분들 대전 수업하면 참 산책하기 참 좋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본관 옆으로 해가지고 저쪽 기숙사로 내려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그냥 똥을 싸고 뭐 이러고 그냥 발견하면 이제 경고장 붙이고 또 하는데 이거 강아지로 똥 싸는 겁니다. 나갈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믿지 못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적당한 해석의 방법의 해석의 길을 칸트가 열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적, 하나님, 영생 그런 거는 요 세계에 안 통하는 것들이에요. 안 통해요. 그거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사실이 아니고 일종의 가치적인 사실과 가치이잖아요. fact와 value. 가치적인 것이 사실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뭐 나름대로 신앙적이고 가치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으로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길을 확 열어놔가지고 이때부터 슐라이마커부터 이 칸트를 가지고 계속 내려놓은 칼바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까지 칸트의 이런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칸트의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궁극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이성, 자율적인 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이 그래서 다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구분했을 때에 오토노미, 자율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쫓겨났거든요. 계시가 무색해되고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이성이 통치하는 대로, 정하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신학자들의 핵심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교수가 매번 현대신학자 자료를 다루고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잘 알아서 현대신학을 이해하고 또 모순을 발견하고 또 정당하게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아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이제
못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치 기차를 탈 때 타가지고 뺨을 때리는 그 이야기 제가 드렸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수업 시간에 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해도 하나님 무릎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뺨을 때려도 하나님 무릎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 뺨을 때려도 아빠 무릎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어떤 비판하고 비평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칸트처럼 해도 그런 작업 자체가 하나님 의지에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18년 쓰는 게 생각나요. God is rational. 하나님이 합리성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합리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가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이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인데 그 이성을 갖고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입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 존재는 이 세상 사람 철학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은 궁극성을 이 우연이라는 것을 우연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일종의 시간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것이 중립적인 것처럼 만들고 또 pure factuality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순수한 사실성.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o true fact. 어떠한 중립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그건 하나님 위에서 해석이 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됩니다. 하나님을 이런 유민한 세계에 가둬둬야 됩니까? 결국은 이러한 해석, 사실이라든지 어떤 역사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다 의존해야 됩니까? 찬스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2 더하기 4 2 더하기 2는 4 생각나시죠? 반til이 불신자들은 2 더하기 2는 4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모른다. 그러면 난리 났죠. 우리가 왜 모르냐. 유치원 다니면서 아는 건데. 반til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너네들이 이건 계산할 줄 안다 할지라도 왜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2라는 게 저절로 이게 뉴트럴 팩트가 아니야.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self-referential. 스스로 자가 지시적인 자기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1, 2, 3, 4, 5 이런 질서 제가 질서 이야기 많이 했죠. 유니폼리티 오브 네이처, 자연의 일률성, 자연의 질서도 있고 도덕적인 질서, 이성의 질서 모든 것이 질서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산수적인 질서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순서 안에 네가 포함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네가 나는 여기 안에 있으려 혼자 있으려 따로 독립해 있을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라는 컨셉, meaning, value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 없으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를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과 2 사이의 관계, 하나 차이고, 이건 2배 차이고, 이런 관계적인 것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라는 계산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것을 이성의 영역이라 하면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질서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셨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떤 우연적인 세계에서 이걸 논하는데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합니다. 뭐냐면 우연이라는 것은 내일 이가 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가 100일 다음에 딱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설 이해가 됐죠? 간단한 예입니다. 믿음과 이성의 관계. 믿음과 이성의 관계. 절대로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성이 맞다고, 이성이 궁극적이라고, 이성은 과학적이고, 이성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믿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궁극성의 근거는 뭐예요? 궁극성의 근거. 이성을 궁극적으로 삼는다면, 이성의 궁극성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 이성이라고 할 거예요. 이성이니까. 그건 맹신 아닙니까? 이성의 근거성의 근거는 이성이다.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또 가치가 있고, 그런 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것이 무슨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딱 이해합니다. 그가 섭리하셨고 역사하셨고 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고 야 너네들 너무나 종교적이다 미신적이다 그럽니까? 자기는 이성의 궁극성은 이성 자체 이성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미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쪽에 더 미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초월적 논법. 벌써 27분 지났네요. 사실 현대신학의 서론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한 거라 제가 이렇게 쭉쭉 지나가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궁극적 존재나 이성질, 반성, 믿음, 소월적 논법 다 한 패키지라고요. 그 소월적 논법 간단하게 뭡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혹은 인식 가능하기 위해서 프리컨디션 먼저 있어야 할 선제 조건은 뭐냐 이게 초월적 논법입니다. 사실 칸트가 유명하게 된 게 뭐라고 했죠? 초월적 논법 때문에 그래요. 그 데이비드 휴 비롯한 그런 경험주의들의 이런 비판 이성주의, 합리주의, 데카르트 시기 이런 비판했을 때 칸트는 흉의 말이 맞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무지 과학이 불가능하고 경험 자체도 그렇고 우리 혼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질서가 파악이 없으니까 질서라는 소위 믿음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경험 자체를 통해서나 센세이션을 통해서만 존재 확인할 수가 있다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 다음에 질서적인 이 모든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뭐냐면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경험이 혹은 이런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인식론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가능한 프리컨디션만 마련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과법칙이라는 것을 그것이 있어야 과학이 가능하고 인과법칙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인과법칙이라는 자체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take for granted,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건데 그럼 이 인과법칙의 존재를 누가 보장해 주냐 했을 때에 그 프리컨디션을 만드는 겁니다. 프리컨디션의 근원이 어디냐? 휴먼 마인드. 우리가 그렇게 마련해졌기 때문에 바깥의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다, 인지하는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프리컨디션만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린 간접적 문법이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는 때 그것을 가능하게 프리컨디션이 뭐냐? 또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했다.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한 프리컨디션, 저 조건이 뭐냐?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눈동자 비율을 얘기해줬습니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동자예요. 내가 눈동자를 통해서 12시 10분이구나. 내가 이해합니다. 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2 더하기는 4구나. 다 눈동자를 통해서 인식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겁니다.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죠. 그러면 눈동자 자체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해요? 눈동자를 어떻게,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본다고 하는데, 거울에 눈동자가 실제 보이는 눈동자가 아니고, 가상의 눈동자. 그래서 눈동자 자체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을, 그럼 볼 수 있는 거울 돕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나시죠? 내가 시계를 봤을 때, 그 봤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시 10분이라고 내가 알았다. 그 지식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12시 10분이라고 내가 아는 겁니까? 눈동자예요.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12시 10분이라는 것을 알고,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시계의 존재를 내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지식을 얻든지, 내가 시계를 보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축구를 하고, 내가 풀을 깎고, 내가 강아지 산책을 하고, 무엇을 해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리컨디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프리컨디션이 뭐냐? 하나님이시라. 그 프리컨디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시각적으로 내가 보고 내가 인지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인지적인 경험적인 시각적인 또 인식적인 어떤 행동이나 작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현대신학자들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갖고 따지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맞답니다. 뭔 말입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하는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데 어떻게 그 하나 가능하게 하신 분을 부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서론적인 이야기라 제가 수업을 좀 짧게 하는 건데, 혹시 말이죠. 이렇게 바르트를 공부하고, 몰트만을 공부하고, 또 이제 지저쌤이나 예수쌤이나 이런 때 30분 갖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50분까지 가면 안 되고, 한 48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